오늘 우리가 이 중앙화 또 북방화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또 특송하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또 응원해 드리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다락방 회원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참된 헌신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또 7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시는 설교, 권위 있는 설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산상설교의 스토리를 이제 마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윤리적인 가르침 중에 가장 첫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대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구원받고 복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좀 헌신을 각오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요,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 헌신의 결단이 이 시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두 가지의 은유법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그리고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짠맛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요리의 고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간도 잘하고 참 누가 먹어도 맛있게 음식을 잘 하시는데, 이 소금은 바로 맛을 내고 짠맛을 내게 하는 이런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는 소금이 짠맛을 낸다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소금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에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짠맛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소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본문에서 소금이라고 비유되고 있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는 본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본질적인 삶의 모습들,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지금 소금에 대한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소금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다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이 기능을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그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더 이상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빛에 대한 은유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앞에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빛에 대한 은유에서는 빛은 밝히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비추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비추게 되면은 아무리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 16절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이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그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추게 하는 바로 그 빛을 바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금과 빛의 본질적인 기능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이 삶의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로 세상이 정말 맛깔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이 단어에는 성경에서 단지 선이라고 의미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것보다 훨씬 광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옳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을 아름다운 모습들, 바로 그러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착한 행실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행함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만드는 행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이 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 그리고 도덕적인 모습, 선하고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향해 칭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자 어떤 결과들이 이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왜요?
나도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거든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지거든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선을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도덕적인 사람은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단지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을 맛있게 맛깔나게 만드는 그 짠맛을 내는 착한 행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착한 행실은요, 바로 그 기준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돈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거슬러서, 이 세대를 거슬러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차원 높은 도덕과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이 마태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중앙아 북방아의 모든 회원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루어져야 될 우리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을 비추며 짠맛을 내는 이 기능의 범위가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를 넘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주님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런 등불을 쓰지 않지만 정말 저도 작년에 약 4일 동안 이 정전이 되는 그 일을 경험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4일 동안 이렇게 랜턴을 집에 걸어두고 생활했어요. 근데 랜턴을 누가 식탁 밑에다가 두겠습니까? 랜턴을 누가 의자 밑에다가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집 안 전체가 밝아질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등불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이 빛을 비추는 삶의 반경이 단지 내 삶, 내 교회, 내 가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이 되어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심지어는 직장으로 이동하는 그 트레인 안에서조차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떠한 공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뭐 우리가 흔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뭐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때의 그 세상은 난 너무 세상적이야. 난 너무 세상을 사랑해. 그때 말하는 그런 타락한 육체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바로 세상에 짠맛을 나게 하고 빛을 내게 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둠의 빛이 비춰지고, 또 정말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곳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맛있는 맛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닮아가고 싶어지겠죠. 오래도록 교제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는 내 인생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동반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중앙아, 북방아, 우리 다락방에 있는 우리 순장님, 그리고 우리 보고 싶어요. 거기는 정말 맛있는 다락방이에요. 거기는 정말 밝은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참 매력적인 다락방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보니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뭔가의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요. 내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에 가면, 내가 시드니 법학의대에 들어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이런 어떤 업적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하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격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굴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기능을 그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리고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본질적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은 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면 이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원한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상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종교적인 행동에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짜게 할 수 없는 소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그저 밟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깔아뭉개며 무시하고 조롱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저 밟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핍박과 이 짓밟힘에는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짠맛을 내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고 있다라는 우리 이 마음의 경중을 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의 성품으로 섬겨나가고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며 함께 적용하며 또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금은 그리고 빛은 짜게 하고 또 밝히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은요, 정반대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 하는 일이 눈에 전혀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드러나게 됩니다. 소금은 그것을 사용할 때 자신은 없어지고 그 짠 맛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기능으로 이 본질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이 삶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고 정말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이 소금과 같이 정말 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제나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짠맛이 남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게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처럼 밝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칭찬을 받거나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둠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밝게 빛난다라는 것은 어둠과 구별되는 삶으로부터 오는 대비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는 정반대로 대조된 삶을, 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동시에 빛과 같이 밝고 찬란하게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특별히 이 다락방 회원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이 교회를, 다락방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다락방에 속한, 교회에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는 그 빛을 말 아래에 두어 있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이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들은 있었지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낮아지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이 착한 행실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이 아름다운 짠맛을 내는 삶과 이 어둠을 밝히는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또한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